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빨리 전도해야 할 텐데, 빨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해야 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또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전에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과연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과연 오늘 우리 마음 안에는 정말 주님과 가깝게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분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를, 자녀를, 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이요. 오히려 이런 역경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옥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옥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평생 눌려 살다가 아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죄의식과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일남 3녀의 장녀로 엄한 아버지와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 사이에서 책임감이 강한 딸로 자랐습니다. 10살 무렵 선생님에게 전도되어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시작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지금 제 큰 시누인 선배 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너무 정직했고 이 사람 같으면 성실해서 평생 나를 속이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시골에 있는 저하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석 달 동안 5번밖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제가 해야 했고 시아버님께서 남편 대신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3일을 남겨두고 시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를 다니면 결혼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당장 답을 하라고 하셔서 이미 나간 청첩장과 친정 식구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고갯짓으로 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저도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결혼식도 일반 결혼식장이 아닌 향교에서 전통 혼례로 했는데 친구들과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왜 우느냐고 자꾸 물었지만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연애하는 기분으로 3년을 살았지만 친구 아이들 100일 돌잔치에 초대되면서 점점 아이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생기지 않은 아이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해졌고 급기야는 불임 클리닉에 상담도 해보고 입양 기간을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저와 남편 모두 장남, 장녀였기에 양가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생기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그런 거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버님과의 약속을 뒤로 하고 몰래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제단도 쌓고 일천 번제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 열심을 내면서 아이를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아들을 주셨고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입덧 한 번 안 하고 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잠을 자지 않고 날마다 울었어요. 신생아가 하루 5시간을 못 자더라고요. 일주일이 멀다하게 설사를 했는데 설사만 하면 장염이어서 9개월 동안이나 병원 응급실을 우리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장염 뒤엔 중이염으로 대학병원 약을 달고 살았고 성장판이 멈춘다고 해서 고민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기도 했어요. 우리 집은 그야말로 아이하고 전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사 먹이지 않고 요리를 배워서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했어요.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면 아이에게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리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언제서부터인지 저에게는 아이가 우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영어 선행 때문에 필리핀 유학을 보냈습니다. 다녀온 아이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공부도 잘하고 자신감도 넘쳤고 부끄러워서 발표도 못하던 아이가 직접 손을 들어 반회장도 자청하기도 하며 성적도 엄청 오르고 학교 생활을 너무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아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아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발단은 수학 점수였는데요.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점수가 나오지 않자 아이는 수학에 대한 강박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학 시험지만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설득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반배치고사에서 모조리 1, 2, 3, 4만 써서 최하의 점수를 받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말도 없이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미국 드라마들을 빌려서 보고 수업 시간에 책을 읽다가 뺏겨서 교무실을 들락거리다가 선생님에게 대들어 혼이 나기도 하면서 학교 생활 부적응자가 되어갔어요. 착하고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변하자 불안해진 우리 부부는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고 대학병원에서는 대안학교를 권유해서 지방에 있는 기독대안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대안학교에서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등 그곳에서도 적응을 못해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단순한 학교 부적응이 아니라 이상 행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아이는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며 전학을 시켜달라고 했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모태신앙인 아이가 예배드리는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횡설수설했고요. 어느 날은 집을 찾지 못해 전철안에서 몇 시간을 방황하고 집에 와서는 우리 부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마치 우리 부부에게서 뭔가를 본 듯 두려워하며 자기 방 물건을 때려 부수는 과격한 행동을 보였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아이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모든 걸 쏟았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몇 시간씩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믿음도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한 실상을 전혀 몰랐던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아이를 하나만 주셨을까? 남들은 여럿인데도 쉽게 키우는데 나는 하나인데도 왜 힘들까? 하나님을 한 번 부인한 제가 엄청 무섭다는 것을 그때마다 느껴야 했고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죄의식까지 더해져 삶이 무서웠어요. 병원에 아이를 입원시키고 나자 바로 친정 어머니의 수술이 있어서 저는 두 병원과 회사, 집을 오가며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기에 뭔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이는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부모도 쳐다보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부가 아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던 지인이 핸드폰으로 간증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삶에 바빠서 교회에 거의 발걸음을 하고 있지 않던 남편과 방황하고 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증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이라고 소개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었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병 걸린 여인처럼 저것이면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외박 나온 아들을 데리고 우리 부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도착해서 처음 본 모든 분들의 표정은 기쁨에 넘치고 사랑이 가득 찬 얼굴이어서 참 놀랐어요. 낯선 우리에게 친척도 아닌데 챙겨주시고 자기 일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형제분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 구절 찾아주며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과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보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처음 봤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씀에 너무나 놀랬고 복음이 새롭게 들렸어요. 부활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무엇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눌려있던 아들이 그 형제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고개를 들더니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에 저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교회에서 교제하고 주일이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기 전에는 아이가 유난히 더 힘들어했지만 예배 드리는데 꼭 데려가고 싶어서 토요일이면 작은 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형제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아들에게는 온몸이 경직되며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마치 성경에 물과 불에 자주 던짐을 받았던 아이처럼 누워있는데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아이의 몸이 위로 벌떡 들렸고 마치 누군가의 공격을 피하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방에 이벽저벽에 몸을 부딪혀가며 도망다녔어요. 아이는 우리 부부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 힘이 셌었고 갑자기 집을 나가서 아침에 돌아오는 등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로 인해 작은 교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고 우리 부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작은 교회 식구들이 내 친형제 자매같이 좋았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었다는 것과 아이가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회개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듣는 말씀은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라는 통성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주시는 기도구나 생각하고 바로 아멘 했어요. 그 순간 걱정 근심은 사라지며 마음이 오랜만에 평안했습니다.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은 아들의 상황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영적 싸움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저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임하는 것과 싸움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불안감이 더해져서 한 번만 만나주시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회개를 해도 무언가가 시원찮고 보여지는 아이의 모습에 따라 마음이 무너졌다 세워졌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를 위해 저는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수련회 3일째 되던 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도마, 베드로도 만나주셨잖아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한참을 따지듯이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좀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되면서 주변에서 주여 주여 하는 통성기도 소리가 저 멀리서 아득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시간은 멈추는 듯 했고 저는 개미보다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왜 모르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부활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보여졌어요. 아이가 어릴 때 자주 아프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할 때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만 매달리며 내가 알아서 해요 하며 주님을 내 마음 밖으로 쫓아냈고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 눈앞에 있다고 내 것, 내 소유물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하나님, 저는 이제 어찌할까요? 어찌할 거란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단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이로 인해 엄청 회개도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항상 회개가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날은 눈에서 눈물은 하염없이 흘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그러다가 느낌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요한복음 16장 9절의 회개구나라는 게 알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었다는 게 알아진 거예요. 이제까지 머리로만 이해되었던 모든 부분이 이제는 실제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고 목사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알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성령이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하는구나. 그래야 주인이 바뀌는구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내 가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공동체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전도 대상자가 되었어요. 세상엔 온통 죄에 눌리고 병에 눌리고 죽음의 공포에 눌리며 온갖 세상 것에 눌려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회사에 출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십니다. 마음을 주신 고객들에게 찾아가 보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상황들이에요. 세상의 의학도 물질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말씀이 저들을 살릴 것을 믿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단초가 되고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기쁜 저를 보고 다들 놀라워합니다. 한 번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분이 타 종교로 개종하려던 참에 저에게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눌림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분들이 전부 하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너무 기쁘다고 해요. 날마다 새벽까지 교제도 나누고 성경 말씀도 읽고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이를 통해 부르셨는지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자식을 병원에 넣어놓고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로 인해 생겼던 두려움도요,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결혼 전에 시아버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서 죄책감에 눌리고 아이가 우상이 되어 살아왔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 되는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어둠이고 어느 날은 비친 아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주인 되심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현재 많이 밝아졌습니다. 가끔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잊었다며 옆에서 상기시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날마다 스스로 일어나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상황과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 늘 기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 부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굴복하게 해주신 것과 아이를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함께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봐야만 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짐작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매달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생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한옥기 자매님. 네, 이 고백이 정말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자녀는 이런 상황과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한옥기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만은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의료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도 한 유명 가수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지요.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도 그렇지만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이 마음이 더 무너지고 아픈데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책감과 무력감, 그리고 억울함. 하지만 아들의 의료사고 후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하다고 말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공은영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공은영입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오랜 시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 기쁜 가운데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 셋째 딸인데요. 집에서도 오냐오냐 이쁨만 받고 살다가 26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65평 넓은 집에 풍족한 결혼 생활에 공주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 집 소파와 침대는 이태리제였고 가전제품은 독일제, 주방용품도 최고급으로 장만해 놓고 그 당시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을 쓸 정도였어요. 거기에 제가 여보 하고 부르기만 하면 남편은 불평 한 번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요. 제가 잠을 자다가 여보 물 하면 벌떡 일어나 물을 갖다 주었고 잔디밭에 풀을 뽑다가 여보 이거 하면 바로 와서 해결해 주었어요. 한 번은 여보 하고 불렀는데 막상 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불러놓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공과금은 물론 세금까지 남편이 다 내주었고 생활비는 꼬박꼬박 제 손에 현금으로 지어주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 부부와 놀러 갔는데요. 친구 남편이 S자로 구부러진 길을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트렁크에 있는 계란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보, 계란 하자. 남편이 바로 차 세울까 하는 바람에 친구 부부를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어요.
사실 남편의 체격은 저의 절반밖에 안 되고 누가 봐도 제가 튼튼한데 남편 없이는 지하철 한 번 타본 적이 없고요. 늘 여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에 아니요, 싫어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잔소리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천사 같은 자식들의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남편까지 둔 저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요. 저의 삶은 남부러울 게 하나 없는 정말 행복한 삶이었어요. 아들이 9살 때 일이었어요. 치과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검사 결과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균이 신장으로 들어가 감염이 되었고 완치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17살에 첫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건강은 호전되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전원주택에 살면서 마당에 꽃도 심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계절의 변화와 새들의 노랫소리,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새해 첫날이면 금식하며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은혜가 있는 곳이면 이곳저곳 찾아가 성령 체험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이 계속 될 것 같았던 어느 날 아들이 26살 되던 해 다시 한번 신장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2번의 신장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후 결혼도 하고 예쁜 손녀도 태어나며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이번엔 아들이 신장이 아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답답함으로 평소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는 별 문제가 없다며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태어날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손 쓸 시간도 없이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으로 중환자실로 병실을 옮기게 되었어요. 곧바로 치료를 위해 목을 절개하여 호스를 연결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숨 쉬는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아무 의식 없는 내사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 당장 살려내라고 하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면회 시간에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아들한테 소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좀 똑바로 하라고 쥐잡도 잡았어요. 불과 2년 전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선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의사도 간호사도 저의 눈치를 보며 피해 다니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생각하면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하루는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 노릇을 어떡하니?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미안해 미안해 이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속 한 번 안 썩였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의식도 없이 누워있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40년 만에 있는 의료사고라고 미안해하였고 일주일만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사는 6개월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나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저는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했습니다. 아들의 사고로 자존심이 상하니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는 간증 프로그램에 춘천 한마음교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했다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궁금한 마음에 유튜브로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듣다 보니 너무 충격이고 놀라운 거예요. 남편에게도 지금 바로 간증을 보라고 권하게 되었고 목사님 설교 동영상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한마음교회를 직접 찾아오게 되었어요. 격식 없는 예배에 그 어디에서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신들의 삶을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놀라웠고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로 들여지는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주일을 보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러다 주일이 되어 교회를 찾았는데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목사님께서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부활, 주인, 강력하게 들려온 이 말씀에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부활이랑 주인이 무슨 상관이 있지? 고민 가운데 부활 책자를 보던 어느 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조차도 부활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셨구나. 모든 말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을 돌아보니 저는 부활도 주인도 없는 신앙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저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저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보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였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인생, 남편, 자식, 물질, 인간관계 모두 다 내 것으로 여기며 나를 위해 살았어요. 아들 또한 내 것이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했고 좌절했습니다. 이런 완악한 저의 죄를 사하시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 이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죄가 비춰지는데 가슴에서 통곡이 터졌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제 인생의 왕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저의 주인도 아들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인정되니 진정한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진리가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앉으면 아들이 입원한 병원이 보이는데요.
어느 날은 베란다에 앉아 병원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을 배척한 원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을 아버지의 마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보내야만 했던 그 마음. 모든 고통과 핍박을 묵묵히 지켜 보아야만 했을 아버지의 마음.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허락하신 영원한 신분, 새 피조물의 신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누려라. 우리에게 영생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니 가슴이 미어져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신 저의 신분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 천상의 예배가 살아났어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더라고요. 저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실을 찾아가는 것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만 보면 피해 다니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늘 웃으며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제는 저를 피하지도 않고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해요. 앞으로 이곳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주곤 하는데요. 어느 날은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승일아, 엄마는 참 감사하단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았을 거야.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엄마는 이제 기대하게 된단다. 너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쓰실지. 아들 많이 사랑한다. 승일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늘 함께 계시니 외로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꼭 붙잡아야 해. 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로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주 여행하는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너무 설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집에 와서 여보 말씀하면 남편은 어김없이 달려옵니다. 서로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간증을 기록하는데요. 어느 날은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분명 여보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놀라서 뛰어가 보니 아니 글쎄 간증을 쓰느라 얼마나 집중했는지 제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 보였습니다. 저도 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서 매일매일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간증을 쓰고 있는데요. 간증을 날마다 쓰다 보니 매일 하늘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간증을 책으로 만들어서 손녀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 집을 오픈하고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 매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아들에게 했던 그 마음으로 형제들에게도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만 끓여줘도 어머니 손맛이라고 진짜 맛있어하는 형제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의료사고로 고통과 아픔 속에 철저히 갇혀 지냈어요. 지금도 아들의 상태는 그대로이고 변한 것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기쁘고 자유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들의 사고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그 사랑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자매님,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네, 귀한 간증 들려주신 공은영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조서연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예수 안에 능력 있네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